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글을 모르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웬일입니까? 이거 좀 그냥 존대어로 웬일입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지만 사실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웬일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언제 씁니까? 상식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일,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웬일이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웬일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닌 전혀 뜻밖의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탄성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한편의 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고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내 신앙의 열매를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신앙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좋은 포도나무 정도가 아니라 극상품이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극상품이 뭔지 아시죠? 최고의 상품, 최고의 좋은 나무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바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초이스가 붙었는데 초이시스트,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초이스가 뭡니까? 선택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고르셨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고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왜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진화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무한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온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를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같이 만들어졌다. 그림자는 그 물체나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림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데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여러분, 그림자는 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이 밤에 빛을 받으면 여러분의 그림자, 또 낮에 햇볕에서 해가 비칠 때 여러분의 그림자가 바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그림자가 나는 여기 있는데 그림자가 저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나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림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한을 착각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이 땅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 탐욕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정복하라고 해서 또 다스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에 맞추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야지 이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잘 사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병들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큰 권한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죠. 한때 전 세계 기독교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책과 한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목적을 향한 삶, 그죠? 릭 워렌 목사님, 미국 LA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책을 쓰고 그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존재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다를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도원이 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러분 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대를 갖게 하는 것, 또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은 앞에다 개자를 붙이면은 아주 강한 강조가 되죠. 그래서 애들도 요즘 애들 말하는 거 보면 좋아하는 걸 아주 좋아하면 개 좋아 그래요. 참 표현이 그렇다고. 옛날에는 개자 붙으면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반대로 아주 그냥 극대화시킬 때 개자를 써. 그래가지고 애들끼리 개 좋아 개 좋아. 그래서 난 처음에 저게 뭔 소린가, 개를 좋아한다는 소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니까 개 좋아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여러분에게 기대한다는 사실, 이 기대가 부담되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있어요. 그럼 축구선수는 목적이 뭐예요? 축구 경기에 나가서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팀이 이기고 또 이 경기에서 이겨서 승리를 안겨주고 나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 선수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감독의 기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독이 저 선수를 기대하는 거야. 나가서 오늘 잘 뛰어줘. 네가 골을 넣어. 네가 잘해줘야 우리가 이겨. 이 기대를 가지고 출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없는 선수는 어때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경기가 매 경기 계속돼도 한 번도 감독님이 안 불러주고 안 써. 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나도 뛰고 싶은데 한번, 나도 기회만 주면 열심히 뛰고 싶은데 감독님이 기회를 안 줘. 왜?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이 사실,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감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부담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때 부담감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 부담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담감이 올 때 감사히 여기시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기대하셨는데 어떤 기대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기대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럼 뭘 준비하셨냐 하면, 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대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높은 곳에서 멀리 보면서 주변을 잘 관찰하고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과수원에 가면 수박밭, 참외밭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원두막이 있죠. 원두막에서 뭐예요?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늘도 만들어 쉬고 과일도 까먹지만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누가 서리 해갈까 봐
거기 수박이 많이 열리고 참외가 많이 열리고 포도가 많이 열렸는데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해치거나 혹은 누가 들어와서 남의 것 들어와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지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망대를 세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이 좋은 포도나무를 짐승들이 와서 해치고 망가뜨리고 누가 와서 훔쳐갈까 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틀을 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틀이 뭡니까? 포도즙 짜는 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과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주 그러면 이건 술로 생각하고 우리는 포도주를 항상 마시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는 매일매일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마치 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이 지역에서 맥주가 항상 식탁마다 나오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그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지방에서. 그래서 독일 또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성지를 했는데 독일 가니까 물값보다 맥주값이 더 싸. 물이 더 비싸요. 맥주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왜냐면 그거 토양이 석회질이 많고 그래서 또 물도 귀하고 그러니까 이 맥주를 그냥 좀 건강을 위해서 또 식생활에서 쓰여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용도랑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요, 음료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가 우리가 따먹는 그냥 뭐 이렇게 과일로 먹는 포도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포도가 즙을 짜는 포도예요. 알갱이가 작은 그런 포도인데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걸 갖다 놓고 즙 틀에 놓고 밟아요.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밟아서 그 즙을 낼 정도로 큰 틀을 만들어서 포도즙을 내리는 거예요. 자, 지금 포도원은 주인이 망대를 만들고 또 즙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즙틀을 팠지만 얻어진 것은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힌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미리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실망이 크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을 더 이상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삼지 않으시고 헐어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낙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여기서 쫓겨나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후회했겠죠. 이 좋은 곳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았구나. 내가 살던 곳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추방당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소유로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권사님 중에 몸이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 계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처음에는 병원에 누워서 누워만 있으래. 척추가 부러져서 그냥 꼼짝없이 누워만 계시니까 밥도 식사도 누워서 하시고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전에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서 그냥 힘들다고 투덜투덜 됐는데, 목사님 이제는 그냥 아파도 좋으니까 일어나서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쑤시고 결리고 아파도 내 걸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때 귀한지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 중에 또 지팡이 짚고 오신 분도 있고 힘들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늘 기쁨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야, 내가 살찌고 배부르고 윤택하고 기름지니까 이제서 하나님을 버려? 배고프고 줄이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배가 부르니까, 해결되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요, 있는 것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 감사하는 사람 삶을 살아요. 비록 부족해도 어려워도.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직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기대예요. 심은 사람의 기대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걸음을 주고 잘 돌봐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잘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을 자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얻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모든 인생에 주어진 목적입니다.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년 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인생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 받으신 영광은 다양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내 생애, 내 삶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온전한 번제로 태워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여러분 삶의 최우선으로 삼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시고 재물 드리시고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고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채워버리고 짐승들이 와서 짓밟고 포도원을 망쳐버리고 포도원이 없어지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은혜, 주신 축복, 주신 생명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주시고,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재앙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도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의 좋은 포도가 무엇인지,
그런 기대를 얘기하시다가 8절부터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같이 쓸데없는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맺어서는 안 되는 들포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20절 오늘 말씀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으로 선을 삼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흑암이 광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왜 쓴 것으로 단 것을 대체합니까? 삼음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들포도와 같은 것들을 멀리하고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서는 안 될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첫 번째 탐욕의 들포도를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를 독점하려고 하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탐욕이 생기면 죄가 오게 돼 있어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살려고 돈을 벌었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의 출발이 뭐냐?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욕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지 않는 순간부터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의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방치했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방치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잡초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래야지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방치시키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 방치하면은 우리는 벌써 다 마귀의 밥이 됐어요. 아이들을 요즘 기르시는 부모들 보면 요즘 아이들이 홀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혹은 이제 그 핵가족이죠. 자녀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온통 집중이 그 아이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잘못되게 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지난번 뉴스 보셨죠? 얼마 전에 보니까 오늘 제주도에서 말이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급하게 위험하게 추월을 해서 나가니까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차를 세우더니 운전자를 가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욕을 하고 때리고 폭력을 하고 그걸 또 부인이 찍으니까 그 전화기를 뺏어서 던져버리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인간이 왜 그랬냐고. 그렇게 자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 원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치해서 그래. 방치해서.
때로는 혼도 나고 잘못한 것을 깨닫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고 여러분 다 사주시겠습니까? 아이들 잘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엄마 나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그냥 텔레비전 볼래요. 그래, 텔레비전 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세요. 다 마음껏 사 먹어. 걔가 뭐가 되겠어요?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건강하게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잘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양육이 필요한 건데, 양육은 뭐예요? 훈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치해 보십시오. 방치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방치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정말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옆에 집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개차반처럼 사는데 왜 나보다 더 잘 삽니까? 나보다 돈도 잘 벌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끝을 보세요. 끝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방치했기 때문에 마귀가 손 안 대는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은 인생,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사니까 마귀도 신경 안 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들고 때로는 시험도 오고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귀가 그냥 안 두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포기하면 마귀는 신경 안 써요. 왜? 그렇게 만드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치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med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때로는 혼도 내시고 또 어려운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서 좋은 열매 맺는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탐욕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는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들포도는 뭐냐면 11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쾌락에 빠지게 되는 들포도를 없애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요. 여러분, 쾌락은 순간적인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샘솟듯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은혜죠. 그런데 세상적인 쾌락은 잠깐, 이사야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러분, 수월이 뭐예요? 이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땅 속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 수월이 욕심을 내서 입을 크게 벌렸다. 땅이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하죠. 뭐가 그렇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호화로움, 세상의 쾌락은 다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쾌락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포기해야 할,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들포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짓과 교만과 불신앙의 들포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거짓은 일반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에서도 거짓이 강조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으로 살지 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짓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짓된 삶을 삽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이 거짓이 뭐예요? 거짓으로, 이사야서 5장 18절 19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참 표현이 너무 시적이잖아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뭘 끌어요? 죄악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되게 살면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또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십니다. 십계명에도 그래서 제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얼마나 그것이 귀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짓된 삶은 곧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결국 거짓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얻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제는 거짓의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고 거짓된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좋은 열매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하신 좋은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좋은 포도나무로 삼아주시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좋은 포도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